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세요. 4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죽은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곧장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예루살렘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고 5장에 오면 베데스다 연못가, 예루살렘에 가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못이 있어요. 그 연못가에 병자들만 모여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이 전통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 물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연못의 물이.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그 연못을 간헐천, 간이란 말은 가끔 그 말이에요. 가끔 물이 흔들린다. 이 사실은 그건 전통이고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 이제 천사가 내려오는데 천사가 내려오면 그 연못이 물이 흔들려서 그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나음을 입는다. 실제로 낫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건 전통입니다.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천사가 내려올 때마다 물이 흔들리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는다. 그게 전통이에요, 전통. 사람들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 전통을 믿음으로 가지고 연못가에 모였겠습니까? 근데 거기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신 것도 거기 남편을 5이나 두고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인간다운 인생을 살지 못한 그 여인을 찾아가신 거거든요, 사실은. 물론 사마리아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그 영혼을 찾아가신 거고, 여기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도 많은 환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오래된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거기 보니까 38년 된 환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여기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흔들리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나음을 입는데 나는 몸이 이렇게 다 망가지고 아파서 나를 늘 자가 그 연못에 넣어줘야 되는데 스스로는 갈 수 없고 넣어줘야 되는데 내가 가기 전에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나는 이렇게 38년이나 되었습니다. 절대 불가능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절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 병이 오랜 줄을 아시고 6절에 보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 예수님이 모르시고 물으신 거나요? 예수님 다 아시죠. 일부러 그 사람을 고치려고 찾아가신 건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의지를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로봇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진 않아요. 물론 때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도 않았는데 우리가 기도도 조금 했는데 우리가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어떤 역사를 이루실 때가 있어요. 간혹. 그것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불가항력적인 역사라 그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의지를 확인하신 거예요.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확인하신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라고 하는 그 사람의 믿음의 의지를 확인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은 믿느냐? 우리가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아멘 할 때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아멘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멘 하는 거 말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해서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아멘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아멘해야 되고 마음으로 아멘해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 아멘해야 돼요. 어떤 분은 입술로는 아멘하는데 삶은 아멘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역사가 없습니다. 입술로 아멘하고 우리 마음으로 아멘하고 우리의 삶으로 아멘하면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뭐가 있는 거는 같은데 생명력이 없어요. 그냥 종교인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트집 잡습니다.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칩니까? 이게 종교인들의 특성입니다. 본질적인 것을 모르고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터집을 잡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 날, 당신은 허구한 날 다 두고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말에 대해서 조금도 기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해요?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이 말은 아직입니다. 아직. 아버지께서 아직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트집에 예수님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본질을 알지 못하는 비본질에 잡혀있는 종교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거룩한 사역이 때로는 비난받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조롱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주의 사역을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그거를 지금 목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 잡고 조롱하고 핍박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사역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19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쭉 내려가다가 20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고 예수님에게 와서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런다고 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한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여기서 우리말 번역에는 자기의 원하는 자들이라 그랬는데요. 다른 번역에 보면 나는 내가 기뻐하는 자들을 다시 살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내게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누군가요?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는 내가 다시 살린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선포.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는요 언제나 수용과 저항의 원리가 언제나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수용하는 세력이 있고 저항하는 세력이 있어요. 언제나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더 강해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 강해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그렇다고 해서 복음 사역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복음 전도자들이 어디 가서 환영받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 2명씩 짝지어서 보내면서 너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거라고 말씀했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고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것을 미리 염두해 둬야 돼요. 어디 갔든지 복음을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중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저항하는 세력들을 보고 겁내면 안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일부가 저항한다고 해서 그걸 보고 겁내면 안 돼요. 그 중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 21절에 그 얘기입니다. 자기 원하는 자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 다 믿게 된다. 얘는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24절로 갑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해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4.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성서학당에서도 잠깐 강조해 드렸는데,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요, 상고를 해줍니다. 상고한단 말은 스타디한다는 거예요. 스타디한단 말은 그냥 공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깊이 살필 상자예요.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법적인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원어를 가르치는 선생이기 때문에 제가 다 해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돼요. 참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듣고 아멘하고 그대로 가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법을 알겠습니까? 어려운 히브리어, 헬라어를 뭐로 공부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문법적으로 잘 해석을 하고 다시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원문에 가깝도록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왜 흔들리느냐? 막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추상적이냐? 믿음의 확신과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은 뭐냐?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앞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1장 12절에 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겁니다. 아멘. 그게 헬라어 시라보 문법에서는요, 완료형이라 그래요. 완료형. 현재 완료형. 영어에서는 과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현재 완료형. 현재 완료형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어느 시점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 것을 현재 완료형. 영어에서는 현재 진행형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 영어 문법은 좀 약해요. 영어의 그 어머니가 히라보입니다.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의 단어들도 보면 다 헬라어에서 왔어요, 거의가. 그 현재 분사형이란 말은 어느 시점에 시작이 돼서 계속 진행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느 날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고
그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추상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예요. 어느 날 요단강 건너가 만 날이 그게 아닙니다.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요 추상적인 게 많아요. 추상. 그 이제 목회자들의, 설교자들의 책임도 있어요. 믿음을 추상적으로 가르쳐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영생이 우리 안에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숨이 딱 끝나면 그냥 문 열고 들어가는 것 뿐이지 장소가 옮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죽음은 그냥 장소를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장소를 옮겨가는 거지. 이미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뀐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속에 영생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선제들이 얼마나 담대했어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 날이 그게 아니고 추상적으로 미래적으로 그렇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획득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시민권을 이미 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시민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미리 걱정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 때나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시면 가면 그냥 바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디플로마틱 패스포드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어요. 시민권. 25장 24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추상적인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영생을 얻었고 우리의 신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고요. 우리의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요. 네, 우리의 환경이 비록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특별한 시민권, 특별한 요건을 다 가지고 있는 자가, 원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말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것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의 말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면 아직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사역을 결단코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은 반대하고 조롱하고 방해했지만 그중에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선포해 주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영생이 시작되었고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꿔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현상,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우리의 조건과 상황 때문에 때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약해질 수 있으나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고 사도 바울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확신하고 우리의 환경 때문에 흔들리거나 기죽지 말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시민으로서
당대하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